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내가 살았던 시간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제 여러분들은 충실하게 내 삶을 잘 살아봤는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때로는 허무하게 헛되이 낭비할 때가 많죠. 예전에는 막 TV 보는 것이 뭐 바보 상자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막 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예전에 그 시간에 공부해야 하고 책을 보던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할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또 일반 사람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하면 우리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제 헛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 말들을 종종 하죠. 내 시간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낸 시간들. 우린 그런 시간들을 가르쳐 헛된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헛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그런 귀한 시간 또 그런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를 헛되이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렸던 지난 주일의 예배, 여러분들이 드렸던 새벽 예배, 오늘도 드려야 될 수요 예배, 앞으로 드려야 될 금요, 또 다른 우리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들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헛되이 드리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드렸던 그 예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시간을 나는 오롯이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 예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설교자와 내가 만난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설교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일 뿐이에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어찌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헛되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 언제부턴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어찌 보면 내 생각이 다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예배보다는 다른 것이 나를 앞서고 있고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래서 우리 예배 자리는요 늘 보면 달라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부터 북이스라엘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유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을 만할까? 우리는 늘 고민하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느 순간 보면 제가 예배자인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만 저의 모습일까요? 말씀에 집중하려 해도 핸드폰에서 그 울리는 카톡 소리, 뭔가 보내는 소리, 심지어는 막 그 예배 중에도 카톡을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 좀 나중에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아무리 좋은 광고여도. 교구에 무슨 소식이 있어도 예배 중에는 우리가 탁 멈춰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보내고 있고 알리고 있고 난 1부 들었으니까 2부, 3부 드리는 사람 니들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인지 나는 혹시 예배를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매 순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헛되이 드리는 자는요 내 삶도 헛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는데 하물며 내 삶은요 헛되이 보내는 것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누군가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앉아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복음은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 총총무들만, 전도 부총무들만, 전도 총무들만 하는 일일까요? 복음은요, 누구나 해야 될 대사명입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주셨고 오늘 우리의 삶과 내 호흡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헛되다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전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이 어제 내 입술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어제 화요일 날 전도 모임 했으니까 전도 모임 하신 분들은 좀 했겠죠. 근데 전도 모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어제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헛되이 낭비하잖아요.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데요. 나는 너무 바쁜데요. 우리 사업장 너무 바빠요. 나 회사에서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라는 핑계 속에서 우리가 어제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보낸 그 헛된 하루는 누군가가 두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하루였어요. 아마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회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힘도 주었고 나에게 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시간도 주셨고 환경도 주셨는데 나는 말없이 내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요 시기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시작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봐라, 교회를 봐라.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복음도 안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한마디라도. 말로 하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진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진심이었던 사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그 수고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 세대교회 성도들은 참 감사한 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뭘 물어보고 뭐 칭찬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는요, 신기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개처럼 여겨요. 안개는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서쪽 완도 가까운 관산이라는 곳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아침에 쭉 달리는데 저 멀리서 진짜 멋있어요. 막 그 안개가 산 중심으로 해서 탁 껴있는데요. 거기 해가 탁 떠오르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해가 쫙 더 높이 떠오르면 그 안개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 안개가 안 사라질 것 같은데 해만 뜨면 사라지는 안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잠깐 받을 때만 받고 잊어버리는 그런 안개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개가 절대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받고 내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안개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은혜로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조차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받을 때는 감사했는데 현재는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건 신기루 같은 은혜고 어찌 보면 안개 같은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행한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라고 했어요. 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열심히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다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내 말로 까먹고, 때로는 내 행위로 까먹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전도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헌신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렸던 그 헌신이, 내가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이 힘들게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헛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게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떤 분은 그냥 당연히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남편의 눈치, 정말 핍박 속에서, 시댁의 그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얼마나, 또 심지어는 저 서울에서 아들 하나를 데리고 오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많아요. 그 먼 길을 오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들여서 왔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낸다면, 여러분 오늘 피곤하잖아요. 근데도 이 새벽을 깨우고 오셨어요. 이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늘 나를 살피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전도하는 시간, 내가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내 삶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 그 예배 시간조차도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이 자리도 힘들게 왔잖아요. 남들은 다 자고 싶은 자리를 눈 비비면서 왔잖아요. 그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 잊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요, 그것이 정말 복된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